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의 신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앞에 얘기를 하자면 이 두 사람은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갔다가 구거라는 장이후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는 이제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는 사건으로 사람들의 엄청난 주목을 끌게 됩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말을 떼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향한 부활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일어났고, 부활의 복음이죠.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고,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아다시피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데 일조했던 세력들로서 사실은 예수님도, 예수님의 복음도,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도 핍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사두개인 같은 경우를 보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세속적인,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제 사람들인데, 그들은 오래도록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많은 권력과 자본의 맛을 본 사람들로서 사실 내세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걸 되게 싫어했는데, 어쨌든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그 사두개인들과 여러 그런 영향력이 있는 어느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안 그래도 이 사람들이 눈에 가시였어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들의 이제 제자들이 여전히 살아남아서 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증거하는, 그리고 사람들을 소동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한 번 소동을 일으키자 그들이 이제 분노를 크게 달했고, 이 설화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이제 두 사람을 신문하는 자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은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극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3,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기록도 있고, 또 3장 마지막 부의 복음을 듣고 많은 또 5,000명의 사람들이 이제 신앙을 가졌다라는 이런 기록도 있고, 또 계속해서 이제 믿는 신도들이 늘어갔더라라는 기록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초기 기독교 시절에 이 복음에 대해서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극적으로 늘어났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반응했던 것처럼 지금 제자들의 복음에도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사도들의 행적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신문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자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이 이제 문중에 참여했다라고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중직자들이 참석했고, 그만큼 이들의 신문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또 많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다른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자료에 근거하자면 가야바와 안나스는 예수님을 신문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렸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냈던 그 당사자들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 지금 두 사람이 어디에 서냐면 예수님이 서셨던 바로 그 자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신문의 그 자리에 지금 그 두 명의 제자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의 제자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이 이미 다 겁에 질려서 다 도망갔었죠. 그나마 베드로와 그 이름 모를 한 명의 제자는 계속 예수님을 쫓아왔으나 신문의 자리에는 가지를 못해요. 그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죠. 너무 두려워서 멀찍이서 그 신문 장면을 보기만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를 익히 알고 있었던 한 요종의 말 한마디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 그들이 그 신문의 자리 한가운데에 죄수로서, 신문의 대상자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자리의 무게를 모르지 않습니다. 이미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겪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건 이제 십자가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제 이 자리에서 자신들이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야 되는 그 길에 똑같이 걸어가야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오늘 본문에서 이들의 태도가 이들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기록하기는 그들이 아주 담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그들은 지금 매우 담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바로 복음의 내용.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정적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지금 그렇게 말하였도다. 이 한마디였죠. 근데 지금 쉽게 말해서 내가 메시아다라는 그 발언 하나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던 것인데, 지금 베드로가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복음의 내용.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메시아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더불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죠. 사실 폭탄 발언입니다. 이 베드로가 똑똑했다면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그는 지금 신문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사형 선고 받을 수 있어요. 자신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 말해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가 맞고 너희는 그 메시아를 죽였다라는 굉장히 자신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죠. 다른 말로는 나 죽여라 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말이죠. 그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명분이 되는 가장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을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그들이 잘못 들었을세라 베드로가 다시 한번 말하죠.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완전히 못 박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에 오히려 그 신문을 하는 사람들이 당황을 해요. 이제 우리가 1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원래는 학문이 없던 자들인데 그들이 뛰어난 학문을 가진 사람 마냥 또 굉장히 비범한 사람으로 그들이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당황을 합니다. 신문하는 자들이 당황을 합니다. 아니, 베드로가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아니,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놈들이 예수가 잡혔을 때 꽁지 빠지게 도망쳐서 보이지도 않더니 지금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지? 전혀 다른 모습을 보면서 당황해 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이건 이제 부활절이 다가올 때마다 매번 반복되는 뜨거운 논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역사적 사료가 있냐 없냐 말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 성경의 역사적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있다고 하면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그럼 부활한 예수님의 육체의 성질은 어떤 것이냐? 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사안을 증거하는 바울의 부활과는 어떤 것이냐? 등등. 사실 제가 말한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주제 하나하나마다 엄청난 논쟁이 있을 정도로, 수많은 책들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논쟁들을 지금 현재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관심이 많아서 잠깐 발을 들였다가 머리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많은 관련된 주제들. 너무나 이게 부활이라고 하면 딱 하나만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 들어가면 엄청난 소주제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을 다 습득하기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정말 그 한 학기, 아니 두 학기 정도는 정말 부활만 공부해야 될 정도로 너무나 방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매년 철마다 수많은 논쟁이 있고 지금도 수많은 논쟁이 진행되지만 사실 정말 어떻다, 이것이다 라고 뚜렷하게 명확한 대답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해마다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논리적인 것으로 어떤 역사적인 팩트 체크로는 쉽지 않다는 것을 학계에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와 요한을 보세요. 그들은 목숨이 두려워서 메시아를 두고 도망갔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아예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갔어요. 우리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저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이 무너지면서 예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잡혔을 때 실패와 좌절, 절망과 공포, 배신감과 회의감, 그것에 빠져서 꽁꽁 숨어들었고 종국에는 다시 자신의 이전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돌아갔죠. 베드로와 그 세 제자는 자신이 원래 하던 뱃사람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들을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전혀 이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두려움을 용기와 담대함으로 바꿨을까요? 자신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아닌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는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이 부활 논증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대체 어떻게 그들이 완전히 바뀔 수 있었을까? 아무도 십자가에 달리는 메시아를 기대할 수 없었던,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십자가에 달리는 고난받는 메시아를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대체 제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너희들이 죽인 십자가에 달린 그 메시아,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사실 굴림과 심판하고 통치하는 어떤 그런 왕으로서의 메시아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아주 지배적으로 동의하던 메시아 상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성도들, 기독교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바라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바라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종국의 이 땅에 와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메시아를 우리가 지금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체 어떤 동기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그들은 메시아라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자신의 목숨을 투신할 수 있었을까? 무언가 결정적 계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180도 바꾸어 놓을 수 있었던 아주 결정적인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기 또 강력한 산증인이 있죠.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아주 예수님의 제자들을 심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들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대표적인 예수님의 핍박자였다가 아주 결정적 사건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거는 완전히 180도 바뀐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였을까요? 저는 바울이 경험한 것이 그 제자들이 경험한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바울의 삶을 바리새인들이 당황해 하죠. 왜 이렇게 바뀌었냐? 대체 제가 미쳤느냐? 왜 저렇게 갑자기 180도 바뀌어서 예수를 그렇게 핍박하던 자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되죠. 역사적 사료로 인정받는 고대 문헌들을 보면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 것과 그들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 보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활을 그러니까 진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음표를 던지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안 저랬는데 대체 왜 저렇게 갑자기 바뀌었지? 뭐지? 하는 물음표를 던지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부활은 어떤 논증이 아니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완전히 달라진 말과 행동, 삶의 태도가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퀄리브리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인간의 감정이 전 지구적 재앙인 3차 대전을 일으키는 가상의 배경의 설정인 영화인데 가까스로 살아남은 인간들이 이 모든 이제 일의 시발점인 인간의 감정을 이제는 억제하기 위해서 신경제를 개발해서 이제 계속 약을 투여함으로써 인간의 감정을 통제를 하는 거예요. 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정기적으로 그 약을 먹음으로써 사랑이나 질투, 분노 같은 것들을 더 이상 느끼지 않아요. 그러자 사회는 매우 조용하고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근데 그 사회 일원이었던 주인공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제때 약을 투여받지를 못하게 돼요. 그러자 인간적인 감정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사랑에 빠지게 되고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길거리에 촉감을 만지면서 여기 사람들 다 장갑을 끼고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장갑을 벗고 막 사물을 만지면서 그것에 감명을 받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살면서 경험해 본 적 없는 그 경험에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하냐면 이제 목숨을 걸고 그 지도자를 죽이는 일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몰랐지만 이 자유, 이 감동, 이 사랑을 느끼고 나서는 정말 인간의 참된 가치를 느끼고 나서는 도저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음표를 던지는 인생.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라. 필요하다면 말도 하라. 여러분, 말로 전하는 복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의 한계를 경험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책을 읽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기독교 시대는 어떤 시대냐? 마이크를 빼앗긴 시대. 예전에는 우리가 마이크로 말을 하면 듣던 시대지만 지금은 우리가 마이크로 말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아니, 오히려 마이크를 빼앗아 갑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고 말하기도 허락지 않는 우리의 발언권을 빼앗아 간 시대이지 않을까. 왜일까요? 물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말로만 전해서지 않을까. 수많은 슬로건과 선포들은 왕성했지만 정작 행동들, 그것이 실천되는 실내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초대 기독교는 오히려 그 반대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성장기의 기독교는 드러나도록 전도를 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목소리를 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박해의 위험에 시달렸기 때문에 매우 비밀스럽게 회동했어요. 그래서 밀교라고 하죠. 밀교. 비밀스럽게 모이는 회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우 비밀스럽게 모이는 시간과 장소도 이렇게 막 말하지 않고 그 정식 멤버들에게만 가서 우리 여기서 이렇게 만나 하고 이게 종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주듯이 이런 식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왜냐하면 걸리면 이제 형장으로 끌려갈 수 있으니까 비밀스럽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정식 멤버가 될 수 없어서 예배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년, 1년 혹은 3년의 검증을 거쳐야만 정식 멤버가 돼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대체 기독교인들이 뭐하는 집단인지를 알 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소문이 있었느냐? 걔들은 신을 믿지 않는데 무신론자들이래. 야, 걔네는 인간의 살을 먹는데, 걔네는 인신제사를 드린대 라는 소문이 나돌 정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그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증가했죠. 밖에는 얘기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렸는데 기독교인들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왜 그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완벽한 논리와 호소력 있는 어떤 말이 아니라 성도 개개인들의 미시적인 삶이 세간의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으로 더 움직이는 것은 입술의 언어가 아니라 몸의 언어, 삶의 언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활은 바로 그런 삶의 태도에서 그런 말과 그런 행동과 그런 표정에서 증명이 되는 거죠. 쟤나 나나 똑같이 하루를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쟤는 왜 이렇게 웃고 있지? 나는 힘들어 죽겠고 정말 나 하나 챙기기도 어려운데 쟤는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뭐가 저렇게 힘이 있어서 저 고된 하루를 끝나고도 다른 사람들을 챙기고 친절하고 자비를 베풀까? 대체 쟤는 왜 다를까? 이런 삶의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쟤는 대체 뭐가 저렇게 다를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이 삶의 여유를 낳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 삶의 여유를 낳는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해가 돼요. 왜 돈이 삶의 여유를 낳느냐? 왜 우리가 예전에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밑동에서 임신난다. 밑독에서 임신난다. 혹시 그런 속담 들어보셨어요? 밑독에서 임신난다. 내 집에 밑독에 먹을 쌀 담는 장독대에 뭐라도 있어야지 나눠줄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가진 게 없으면 나눌 여유가 없고 그럴 게 없다는 거죠. 이거 비슷한 것 같아요. 돈이 삶의 여유를 보장한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죠. 돈이 없으면 여유가 없고 돈이 없으면 삶이 되게 비참해지는 것 같은. 또 여러분,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이 없어도 돈이 가진 사람의 여유를 가지는 사람들이죠. 돈이 없어도 돈이 있는 사람 마냥 베풀고 삶에 미소가 있고 삶이 정말 그렇게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는 사람들, 그걸 증명하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야, 너나 나나 돈이 없고 그지인데 대체 너는 뭐가 있길래 그렇게 여유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퍼주고 그렇게 항상 행복하니, 그렇게 항상 평안하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물음표를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에서 찾기 힘든 생각과 행동의
행동이 비범함들 속에서 편견과 고정관념을 초월하는 자유로움 속에서 사람들은요, 신성을 발견해요. 쟤는 비범하구나. 쟤는 나와 다르구나. 쟤는 우리들과 다르구나 하는 바로 거기서 사람들은 무언가 신성한 것을 체크합니다. 뭔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물음표를 던지죠. 쟤는 대체 무엇이 다를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경험한 그 복음이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부활의 복음이 나를 바꾸고 있습니까?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나아가게 합니까? 끊임없이 나를 갈아엎게 만듭니까? 희생과 헌신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 앞에 서게 합니까? 우리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부활이 증명될 때는 언제냐?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살 때입니다. 완벽한 어떤 논증이 아니라 이렇게 베드로처럼 완전히 변화된 인생, 바울처럼 변화된 인생이 되어서 세간을 당혹시키고 세간을 놀라게 하고 세간에게 물음표를 던지게 하는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부활은 진짜 증명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순종과 행위로 그 부활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언제 부활은 진짜가 되는지 증명이 되는지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성적으로 설득이 필요하고 또 논증이 필요하나 가장 호소력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부활의 언어로, 부활의 행동으로, 부활의 족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삶으로써 세간 사람들에게 물음표를, 당혹함을, 놀라움을 던지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부활의 영광을 증거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7월 사역대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이제 7월 월상 예배가 7월 1일에 있고요. 또 7월 8일에서 9일까지 우리 청정연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관해서 다룰 수련회인데 우리 참석하는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우리 사역들 위해서 특별히 또 지저스 커피 초기 본부장 위해서 또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